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과 또 인물이 마지막에 남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서 읽어보셨나요? 여호수아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4장까지 있어요. 네, 여호수아가 1장부터 12장까지 스토리의 주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는 얘기로 주를 이루고 13장부터 21장까지를 보면 그것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해줘요. 다 같이 정복을 하고 분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22장부터는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메시지가 22장에는 요단 동편 있잖아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표현할 때 정복한 땅이 뭐냐면 서편이거든요. 요단 그러니까 가나안 서편. 근데 동편 땅을 사실은 먼저 점령을 했어요. 근데 그 동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23장을 보면은 메시지가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24장을 보면은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 에게 말씀을 전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고별 설교, 또 다른 말로 유언을 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거든요. 110세에 죽기 전에 백성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 얘기하는 그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본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14장 4절부터 15절까지만 읽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13장 13절에 걸쳐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을 이제 세겜이라는 땅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달을 해요. 근데 그 전달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의 나라의 모든 역사를 회고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까지 걸어온 것들을 회고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총 4가지의 가닥으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하는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은 뭐냐면 너희의 조상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떠올릴까요? 아브라함을 떠올리거든요. 이 아브라함을 떠올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선택했느냐부터 시작하는데 그 선택의 시작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었다. 근데 이 데라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인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선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인도는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13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지금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 배운 야곱이 애굽으로 가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살면서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 속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보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나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중에서 모압이라는 땅이 있어요. 근데 이 모압 왕 중에 발락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근데 이름이 비슷해요.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불러서 야,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라 라고 이 왕이요 이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명령을 하죠. 근데 그 스토리를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못하게 합니다.
저주를 못하게 하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들을 하나님 막아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하려고 했던 그 모든 악한 것에서 너희를 보호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인데 모든 나라들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이기게 하시는 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잘 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고 너희를 인도하셨고 너희를 보호하셨고 너희를 승리케 하셨단다.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잘남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처럼 아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토록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쭉 얘기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조상들이라는 주어를 사용합니다. 나중에는 8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라고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 첫 시작된 조상들로부터 이어온 그 하나님을 기억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어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 부분을 전달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15절은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14절에는 주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해요. 네, 경외라는 것은 fear이거든요. 뭔가 공포 속에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 그 두려움, 그 권위를 인정하는 두려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하면서 사실 온전함과 진실함은 여러분 NIV 성경 있으면 한번 보시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번역되어 있지 않고 한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혹시 NIV 성경 가지신 분 있습니까? faithfulness예요. 근데 사실은 이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을 모두 합쳐서 한글로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faithfulness랑 비슷한 단어예요. 그거 뭐냐면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전한 이 메시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쭉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할 때 너희는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라,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 시작이 뭐냐면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이에요. 남자분들은 다 이제 형제분들은 군대 가잖아요. 군대를 가면 충성을 배우잖아요. 충성을 배울 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을 하나요? 아니면 해야 되니까 하나요? 후자인 경우가 많죠. 내가 진짜 나라에 나는 충성하고 내 온몸을 바쳐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 물론 그러한 훌륭한 청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하라고 하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그 많은 것들을 따라서 사실은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충성을 말하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로 제가 왜 경외함까지 포함하냐면 충성은요 그냥 너와 나의 관계, 그냥 똑같은 일직선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왕이나 주인을 향한 나의 변하지 않는 지극한 마음을 사실은 충성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주인이란 말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충성할 때는 충성 이렇게 모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변하지 않는 지극한 마음을 다한
그 충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충성의 의미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충성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도 설명을 드렸고, 이 충성의 뿌리는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충성해야 되는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정말 이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 사랑을 동반한 충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이모티콘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모티콘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가진 이모티콘 중에서도 연인들과 주고받는 이모티콘, 그렇다고 제가 연애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모티콘이 있어요. 근데 그 이모티콘이 상대방한테 그 충성, 이렇게 예쁜 이모티콘이 충성하는 그 이모티콘이 있거든요. 그러한 뉘앙스죠. 우리가 상대방한테 사랑하며 야 너 나한테 충성해, 이렇게 연인들 사이에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충성을 사실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읽은 15절을 보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실컷 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 너가 진짜 평생 하나님 한 분을 왕으로 삼았으면 변하지 말고 충성해 라고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참 이상한 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섬기기 싫으면 강 저쪽의 신이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아무리 신이든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게 말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실컷 충성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놓고서는 무언가 택하라라고 해요. 이 택하라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해놓고, 근데 너희가 애굽에 섬겼던 신, 조상들이 섬겼던 신이죠. 지금 너희가 아모리 땅에 있는 이 가나안에 섬기는 신 한번 비교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 너희가 믿고 있는 신과 비교해서 더 좋은 신을 선택해서 야 둘 중에 하나만 섬겨 라고 지금 그 선택을 말하는 걸까요? 그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머리를 한 청년들이 많은데 다빈이가 파격적으로 머리를 이제 했잖아요. 아주 예쁘게. 네. 젊을 때는 이제 많이 도전을 해봐야 되죠. 네. 근데 이제 파격적으로 머리를 빡 했어요. 근데 다빈이가 지금은 네,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없어요. 네. 정리가 끝났어요. 이렇게 대시하고 싶으면 대시하세요. 네. 없습니다. 자, 교통 정리를 해드립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다빈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진영이 왜 안 왔어요? 근데? 연습이 있어서 진영이랑 만약에 사귄다고 칩시다. 만약에 진영이랑 사귀어요. 근데 이게 머리를 볶았잖아요. 파격적으로 머리를 볶았는데 다빈이가 자기가 이제 변신을 했으니까 그걸 셀카로 찍었어요. 그거 찍었는데 그냥 뭐 차팅 연습하다 그걸 경준이한테 먼저 딱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진영이가 알고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겠죠. 알죠? 그런 거. 연인들은 무언가 가장 먼저 한 걸 나한테 보고하기를 원하죠. 그럼 다빈이랑 싸웁니다. 야 너는 왜 너의 머리를 변신한 걸 나한테 먼저 사진을 안 보내고 왜 경준이한테 보냈니? 경준이가 좋아졌니? 같이 세나팀 하더니 좋아졌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야 선택해. 야 경준이야 나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유치하지만 우리가 많이 연애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남자 여자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남자가 이제 회사에 가고 이렇게 너무 올인을 하다 보면은 야 회사야 나야 선택해. 도저히 안 되겠어.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사역이 많으면 야 교회야 나야 선택해. 이렇게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야 진짜 나 버리고 교회 선택하고 나 버리고 회사 선택하고 나 버리고 경준이한테 가,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너희가 믿는 아모리 신, 애굽 왕 신 이거니까 비교해보고 진짜 너희가 마음 끌리는데 야 하나만 선택해. 양다리 걸지 말고 하나만 선택해. 지금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만 충성을 드려야 한다. 이 말에 너무너무 힘을 싣고 싶어서 야 선택해. 누구야? 하나님이야 누구야?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이러한 심령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한테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의 나뉘어진 마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때론 섬기기도 하잖아요.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우리가 한 대상을 향할 때 전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온전한 나의 마음을 전체를 다 드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이 마음이 전부가 하나님께만 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언제나 자신들이 거쳐온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싶어하는 이 궁금증, 그리고 붙잡고 싶은 이 애착감, 이것을 놓지 못해서 언제나 나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야, 딴 생각하지 말고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라. 좀 선택해봐 너희가 스스로. 지금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야, 오늘 택하라 라고 말이 떨어지자 말자 16절을 보면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네, 바로 yes 이렇게 말해요. 오늘 선택하라. 야, 누구 섬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네, 내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1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 하나님 못 섬겨. 야, 너희들 하나님 절대 못 섬겨. 찬물을 끼얹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yes, 우리 하나님 섬길게요. 이제 딴 신 안 섬길게요 라고 반응을 하자마자 여호수아가 아니, 너희는 하나님 못 섬겨. 절대 못 섬겨 라고 도리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 본문을 보면 뭔가 이상한 말들이 자꾸 오고 가는 것 같을까요? 그거는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이해가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백성들의 이해는 뭐냐면 17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책 있나요? 한번 볼까요? 17절 18절을 24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왜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선택했냐면요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나 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왜요?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다 기억하고 예스 이 모든 말에 동의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 기억나요. 네,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요. 왜요? 지금 세대들은 가나안이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어요. 1세대는 뭐냐면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근데 광야에서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2세대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죠. 근데 가나안에 살면서 2세대도 죽고 거의 3세대가 주를 이루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말하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홍해 나오고 갈라지고 하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거죠. 들었죠. 그러니까 기억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얘기해줬던 그 홍해 가르고 그거 기억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우리 엄마 아빠가 잊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옛날에 모세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대요. 기억나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 충성은 보답입니다. 보답.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를 이만큼 지키셨으니 그래요. 내가 잊고 살았네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지나오면서 정착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잠시 조금 잊고 우리가 이 땅의 신을 섬겼네요. 저 기억할게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게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쫓아내셨고 행하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쭉 나오면서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도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보호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배응만덕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길게요. 걱정 마세요. 예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해한 건 뭘까요? 여호수아가 이해한 건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해한 건 뭐냐면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에서 아니야 너희는 못 섬겨. 너희 하나님 그렇게 못 섬겨 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질투하신 하나님을 다른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즉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그 뉘앙스의 원문에 보면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왜 그들에게 너희는 못 섬겨 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 까닭을 말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보답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너희를 보호해 줬으니 야, 말도 안 되는 이런 선택, 너희가 자격이 어딨냐? 너희 민족이 왜 선택받아야 되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거야. 야, 너희 아무런 힘 없잖아. 근데 인도하셨어. 너희는 저주받아 마땅한 민족이야. 근데 저주를 하나님이 다 끊으셨어. 하나님이 늘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어.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보답 그 차원이 아니라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건 뭐냐면 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한 줄 아니? 야, 하나님이 왜 자격 없는 너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왜 너희를 이렇게까지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왜 모든 악한 영의 저주를 다 막아서면서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야, 아니야, 이 백성들은 저주하면 안 돼, 내 자녀야, 아주 보물, 내 존귀한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왜 안으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셨는가? 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셨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 그건 보답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기적 일으켰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라고 말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너희를 바라보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했어. 그런 하나님이 너희에게 바라는 건 한 가지야, 사랑이야.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요. 사랑하고 옆에 있는데 늘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고맙대요. 야, 고마워. 내가 늘 가난할 때 너가 밥값 내주고 너가 차비도 내주고 너가 늘 나한테 얘기 들어주고 나의 눈물 닦아주고 너무너무 고마워. 내 평생 기억할게. 야, 잊지 않을게. 근데 사랑은 딴 사람이랑 해요. 야, 너무너무 고마워. 나 잊지 않았어. 지금도 기억해. 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무너무 고마워. 근데 사랑한단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과 사랑을 유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네, 우리가 까먹었네. 예,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섬길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뭐 없냐? 그거 말고 할 말이 없어? 여호수아가 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 고맙다는 말 물론 좋지만,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좋지만, 하나님이 진짜 듣고 싶은 말은 하나님, 저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 저 지금도 하나님만 사랑해요. 야, 누가 그 말하는 사람 없냐? 그거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와 이 여호수아 이해가 완전히 다른 채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너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거 못 견디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니까. 거룩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는 거죠. 불순물이 하나 섞이지 않은 거죠. 온전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면 나는 절대 이러지 못할. 왜 그래요? 너무 깨끗해 보이니까. 뭔가 너무나도 나와 다른 차원의 진짜 말 그대로 홀리해 보이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상태로 우리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은 늘 받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예배해 주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졸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끝없이 많아요. 예, 감사 중요하죠. 하지만 그 다음에 진짜 얘기할 거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있어요.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몇 살이었다고요? 110세였어요. 110세에 지금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거라고요. 다 늙은 사실 할아버지잖아요.
여자도 아니고, 사실은 물론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지만, 조금 남자 감성과 여자의 감성이 다르잖아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면서 다른 수많은 말도 할 거 많을 텐데, 왜 그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야,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 야, 다른 거 제발 섬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만, 너희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그 사랑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말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요? 왜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 이 사랑을, 충성된 사랑을 말하고 있냐면, 자기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를 묵상해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말고 다른 구절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민수기, 신명기를 거치면서 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갔다 온 사건들, 그런 것 속에 등장하진 하지만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의 하나님과 버금가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모세이죠. 모세는 정말 독특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다고 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대면하면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유일하게. 그래서 성경은 모세 이후에 이런 선지자는 없었다라고 증언을 해요. 모세처럼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제 친구처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알았다.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회막을 짓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 회막을 짓고요. 백성들을 다 불러서 예배를 해요. 근데 그 예배를 한 다음에 다 떠나가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마치면 떠나가잖아요. 근데 늘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다 가는데 인도자인 모세도 가요. 그 엄청난 모세도 가고 백성들도 다 가요. 근데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인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모세가 회막을 떠났는데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더라.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회막이 뭘까요? 그 앞구절을 읽어보면, 회막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아, 다 와라. 왜요? 가시적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 다 모여 예배하자.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자. 그게 회막이었거든요. 예배가 끝났어요. 다 돌아가요. 근데 여호수아는 못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더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모세 옆에 후계자였잖아요. 그 모세 옆에서 모세가 하는 걸 다 봤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하고, 막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막 백성들한테 임할 때 백성들이 아멘하고, 그 엄청난 영광을요 모세 옆에서 봤어요.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건 질투가 아니라요, 그 사모함이에요. 와, 나도 하나님 보고 싶다. 와,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 야, 하나님 영광에 압도당하는 게 어떨까? 야, 나도 하나님 영광 보고 싶다. 언제나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것, 그 마음으로요 계속 달려오는 거예요. 계속 달려오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어서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율법책이에요. 왠지 알아요? 제가 좀 전에 말한 가데스 바네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약 7일을 지나지 않아서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래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 가나안 땅의 모든 이 땅들을 보면서 정탐꾼들 12명인데 10명이 다 무서워하죠. 우리는 못 가요. 그 땅은 차지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안 돼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야, 무슨 소리냐, 우리 갈 수 있다라고 했죠. 왜 갈 수 있다고 했을까요? 야, 긍정해. 야, 왜 해보지도 않고 그래. 야, 해보자. 야, 파이팅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 이꼴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야, 내가 너희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게 하나님이다. 야, 이게 하나님 약속이다. 그것을요 확고히 여기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거인들이 판을 쳐도요 아니다. 야, 갈 수 있다. 왜? 야, 하나님 말씀하셨어. 가나안 땅 우리한테 주신다 하셨어. 언제나 여호수아한테 이게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죠.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백성에게 임한 그 슬픔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야 가자. 야 가나안 땅 정복하러 다시 가자. 야 일어나라. 슬픔을 듣고 일어나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여호수아야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겠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일어났어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얘들아 가자. 1절 망설임이 없었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그가 살아오는 모든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정복한 다음에 20년 동안 평안했대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갔던 그 세월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 그걸 확인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24장 읽었잖아요. 근데 23장을 보면 리더십들만 모아놓고 설교하잖아요. 그 리더십들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얘들아 그러므로 하나님만 사랑하자. 야 하나님만 사랑하자. 그러면서 남기는 말이 뭔지 알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만 지키며 살아라. 언제요? 1장 초반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왜 기억할까요? 죽을 때 다 됐으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나에게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걸 기억해서 유언을 남겼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평생에 잊지 못할 이 마음, 평생에 자기를 여기까지 끌고 오게 한 그 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책 말씀하신 거. 야, 이 말씀이 나란다. 내가 보이지 않지. 근데 이 말씀이 나야. 여호수아야, 이 말씀만 부여잡고 이 말씀을 밤새 암송하고 이 말씀 따라 걸어가며 너 승리할 수 있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걸어왔기 때문에요. 마지막 그가 유언하는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해요. 리더십들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만 사랑하자. 백성들을 모아놓고도 얘들아 하나님만 섬겨라. 누구 섬길래? 생각해봐 이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신도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야 진짜 하나님만 선택해야 되지 않겠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라고 할 수 있도록 옮겨나간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24장 2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여호수아가 안 된다고 해요. 야 너희들 하나님 못 섬겨.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 백성들이요.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 섬길래요. 우리 하나님 사랑할래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야 그러면 너희 다 증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이 다 모아져 있잖아요. 너희가 서로 그럼 스스로 다 증인이다. 백성들이요. 예스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전과 달라요. 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오케이. 우리 기념비 세우자. 그렇게 해서 돌 세워서 그거를 남겨요. 기록에. 결국엔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가슴에 안으면서 함께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여호수아는 그의 일평생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의 일평생에 모세를 바라보면서 시기심이 아니라 난 저 사람보다 더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 시간만 엿보는 것이 아니라 와 모세와 같이 아니 그보다 더 난 하나님을 너무 갈망해. 야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다. 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 언제나 그 사랑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뭐냐면 유일한 이 율법책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늘 율법책을 자신의 가슴에 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하는, 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 길로만 걸어갈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수없이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지요. 예, 교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요. 그때 그래,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어. 하나님이 취업 되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 학교 들어보내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 보호해 주셨어. 맞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절절히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냥 그 마음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이 어렵죠.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니,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이 이 성경에 다 들어있다고 하니, 내가 날마다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대화가 되지 않지만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니, 날마다 하나님과 머물러 앉아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없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좀 바보같이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니 그냥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고, 좀 상처받아도 다시금 또 일어나서 이 교회가 몸된 교회라고 하니 하나님의 몸을 섬기듯 좀 그렇게 섬겨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없지 않나요, 여러분? 전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지나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예,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하나님 변함없이 내가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선택하셨고, 내가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인도하셨고, 내가 저주받아 마땅해야 될 때 모든 사람들과 악한 영의 저주를 막아서면서 야, 아니야, 저주하지 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길목길목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 하나님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 언제나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내가 넘어져도, 내가 쓰러져도,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날 사랑하셔. 예,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예, 너무 잊으면 안 되는 너무 귀한 우리의 진리입니다. 근데요, 반대로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거해 있든지, 하나님, 내가 실패해도 난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줘도 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못 살아서 하나님 저한테 삐지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서 나한테 잘 못 오세요? 하나님, 괜찮아요. 그래도 나 오늘 하나님 바라볼래요. 이런 사람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바보와 같은 사랑을 드리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말씀 속에 깨달음이 없으면 잘 말씀 보지 않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제는 그래, 좀 와닿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와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오늘 또 말씀을 보며 하나님 만나주실 때까지 저 말씀을 읽을 거예요. 제가 1독하든 10독하든 100독하든 어디 봅시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의 베팅도 좀 하고,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기도와서 여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100일, 1000일, 아니요, 그 이상도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기도할 거예요. 나 만나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평생 기다리셨잖아요. 2000년 전부터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좀 바뀌어져서, 예,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못 따라가죠. 우리는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지만 이제는 늘 쓰러지고 넘어져서, 예,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어요. 내가 하나님 얼굴 안 보면 못 살겠고, 내가 하나님 음성 듣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어요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처럼 그 모세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그 기투머리 은혜라도
하나님 그 조금 영광의 빛이라도 조금 그림자라도 비치게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가십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앉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하나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 상황 속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만 하나님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물론 좋지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앉아서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이 온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마음이세요? 하나님 혹시 아프신 마음인가요? 뭔가 하고 싶으세요? 저를 통해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면 저 좀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재능도, 내 돈도, 내 시간도, 이 젊음에 너무 아까운 나의 청춘도 하나님 앞에 좀 기꺼이 드리고, 그저 일을 하다 보면 상처받죠. 저도 힘들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은 나 때문에 채찍을 얼마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또 털고 일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다시 헌신하고, 다시금 또 세워가고, 다시금 또 땀을 흘리고, 다시금 또 아론들도 신방하고, 이 부흥회를 지나면서 불탔지만 다시 사그러드는 또 누군가가 있다면 또 찾아가서 또 밥 먹이고, 야 다시 일어나자, 야 괜찮아, 또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공동체에는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올려져 가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마음을 꼭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바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보같이 사랑한 것처럼, 누가 바보같이 하나님 좀 사랑한 사람 없나? 누가 바보같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 없나? 누가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려지지 않아도 날마다 이 말씀과 씨름하며 또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없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정말 궁금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고 싶은 것에 여러분 쓰임 받고 싶으신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에 다 들어있대요. 여기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들어있대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안 읽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우리가 결단하며, 오늘 여호수아가 말했잖아요.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그건 알아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택하라고 하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택하라고 말할까요? 다 떠나버릴 건데. 그러니까 과감없이 말하는 거야. 야 오늘 택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야 어떻게 할래? 오물쭈물 있지 마. 회색지대 있지 마.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는요,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내 감정을, 하나님이 내 삶을 들여다봐야 되고, 하나님은 평생 해주실 거예요. 우리의 평생,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다 와닿지 않아도 어때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어느 순간 와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삼동체를 시작해요. 물론 녹음하는 게 너무 어려워하는 지체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녹음해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부분을 읽고 읽었습니다 하고 올려도 되고, 아니면 각자 여러분이 그 부분을 보면서 함께 따라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가도 돼요. 어떠한 부분이든 여러분이 그래 나도 오늘 진짜 택해야겠다. 다시금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나도 하나님 편에 서야지. 나도 바보같이 하나님 짝사랑 좀 해보자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좀 결단하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이라 하셨으니
말씀을 읽는 것을 여러분 꼭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주에 20일 기도 작정을 권면했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난주에 못 들었거나 아니면 지난주에 용기가 없던 사람들은 그럼 또다시 결단을 해보세요. 내가 20일 동안 매일마다 교회를 오든 내 골방에서든 내가 빠지지 않고 기도하겠다. 왜? 그게 훈련이거든요. 그 20일이 지나고 또 작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 정말 내게 익숙해진 그 상태에서 나만의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가도 괜찮아요. 근데 아직까지 습관이 들지 않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통체를 따라서, 그리고 20일 작정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이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좀 바보 같은 사랑을 드리며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 만화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이렇게 오매불망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